오늘은 오로지 기대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 어떤 운명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내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의 말 혹은 상처, 내 실수, 아니면 미래,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 내 삶을 올가맬 때, 올무처럼 사로잡을 때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모든 삶의 여정과 순간에서 참 구원자 되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의 승리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지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사와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 12가지 강줄이 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어.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 영적 육신 모든 문제가 다 살아나.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셔요. 뭐하냐? 약속을 딱 던지시고 뭐하냐?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자,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뭐가 확 와닿아 버리냐? 제자들한테 현실이 그대로 딱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핍박들, 그리고 불안한 관계성 속에서 계속 끝없는 불확실함,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의 시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딱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게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들이 현실만 딱 남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도행전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잘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 감람원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1km 정도 거리돼요. 감람원이라는 그 감람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도 거기 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 그래서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언덕과 같은 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겪고 왔는데 왜 돌아왔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자 보세요. 제자들의 선택이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딱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냐? 한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들어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는 두 단어예요. 순종과 청종이란 단어예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적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 많은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셔. 우리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보여지는 거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끝없는 선택의 딱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선택해요. 점심을 뭐 먹지? 오늘은 차 몰고 갈까 지하철 탈까? 그죠? 이런 작고 사소한 선택부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 저희 팀이 어저께 강원도 가서 했는데 저희 팀 애들이 이별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막 사귀다 헤어져 막 울고 있어 뒤에서 막. 그래서 내가 그게 인생이다면서 막 내가 얘기해 줬는데, 하나가 제 차 타고 두 명이 갔는데 한 명이 헤어지고 탔어요. 근데 돌아올 때 또 다른 애도 헤어질 것 같더라고요. 뭐 인생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부터 우리의 삶에 작고 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바로 앞에 것 혹은 미래의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딱 거품을 싹 제거하다 보면 사람의 선택은 두 가지 기준을 쫓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느냐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질서대로, 내 지식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 차이 없다니까. 내 이걸 따라 선택한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절대로 망대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어떤 선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고 선택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때 사단의 망대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뭘 드려야 돼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해 주세요. 16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좀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도전을,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실까? 조금만 질문하죠. 그럼 먼저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내 삶과 내 후대와 내 삶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뭐요? 말씀에 순종하라. 진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갈 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된 삶의 길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딴 게 아니에요. 777 일곱 망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을 뭘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고민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도록 우리가 고민될 때 있잖아요. 고민하면 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자기 미래 창업을 두고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저한테 고민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지, 얘가 누구한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템이 뭐냐니까 애완용 바퀴벌레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 놀랐어. 애완용 벌레가 있어? 이게 호주에서 수입되는 건데 벌레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500만 원만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마리 얼마에 파는데 한 25,000원, 3만 원에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또 얘는 되게 또 가져왔는데 함부로 제가 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내가 해서 그래 우선 내 주변에는 돈을 줘서 벌레를 사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시장인데 니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 좀 해봐라. 인생을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 거 참고할 필요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따라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봐. 알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그 다음 주 와서 저한테. 그 다음 주 와서 좀 기도해봤냐니까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반반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벌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게 하시지 않겠냐고 해서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보자. 근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항상 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 선택했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이 500만 원을 누나한테 빌려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의상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따라 선택해야지.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퀴벌레 살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한 거지.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한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걔 태권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신 응답은 전혀 보지 못하고 벌레를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딱 그러면서 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고자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얘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딱 만나죠. 그때 사람들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현실에 갇히고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현실의 주관자 되시고 그 사람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청종하여 그 현실 속에 진짜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딱 굳게 붙잡고 선택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13절, 14절.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해.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라고 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를 이거를요 새 공동 번역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인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로 기도와 중보 기도를 계속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단순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이 나타나는 거.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 정말 단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고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과 갈등 속에 있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순종함과 청종함으로 오로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성취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불확실한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쫙 보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성취를 통해 현장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딴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깊은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 제목 뭡니까? 근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당황합니다. 뭐라고 하지? 그냥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증거는 뭐예요?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집중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낮, 밤에 삼집중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와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집중 딱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딴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깊은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깊은 기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집중의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기도의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쓴지 몰라. 근데 기독교 서적 중에는 진짜 유명한 서적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전돈동 속에서 기도할 때도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진짜 렘넌트 운동과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뭔지 알아듣는 분 계실 거예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아듣는 분은 기도의 집중을 체험하신 분이고, 못 알아듣는 분은 기도를 깊이 못 하신 분이에요.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래, 내가 사실은 그냥 삶의 여정을 걸어갔구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기도의 비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호흡과 함께. 그래서 특히 이제 집회 따라가다 보면 잘 아실 건데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다 호흡 얘기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 저부터가 다들 갑자기 허리 펴고 호흡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육간의 치유하는 전도운동,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정말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렘넌트로 막 크면서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어릴 때부터 막 들었는데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야? 우린 영도에서 사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뭐 이랬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다 믿어지는데 세계복음화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 말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존사면에게 했더니 김영기 시들린다고 나한테 뭐 이러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해서 나는 진짜 안 믿어져가지고 상담했는데 나보고 김영기 시달린다고 설교에 얘기해 버리는 거야. 난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나도 안 믿어지니까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돼. 안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가 한 날은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주일날, 금요일 날인가 철회 뵙다고 와서 할기도도 묻고 해서 교회 구석탱이 가가지고 앉아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진짜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세계복음화 하실 거냐고 계속 물어봤다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처음에는 세계복음 진짜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세계복음에서 사용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성령께서 딱 감동하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목적에 거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나가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거 딱 깨달아요. 제가 진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신 다음부터는 1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부터 이 전도운동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게 하시네.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믿어짐에 머물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진짜 따지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다니까요. 성경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왜 나한테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자녀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내려놓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을 깨달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말씀 흐름에 기도의 방향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금토일 시대에 이미 세상은 금토일을 통하여 모든 돈을 벌이고자 시스템 다 세웠어요. 뭡니까? 치유와 말씀의 흐름 서밋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뜰. 세 번째 무엇입니까? 2, 3, 7, 5천 종족.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거예요. 제가 네팔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근데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집회하고 난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좀 장난을 쳤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네팔 같은 데 가서 종교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외국 사람이 법적으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네팔 성교하시는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때 집회했잖아요. 집회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사람이 집회할 수 없도록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러면 현지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겠네요. 잊지 못한다니까요. 디모데 라이 목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어린 동생, 상추밭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듣고 가문이 결단하고 팔남매가 전 재산 팔아서 지금 카트만두에 RUTC 세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들 막 키우고 렘넌트 RUTC 만들고, 거기 가보면 CBDIP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 적혀있고,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디로요? 그 주변에 서남아시아 모든 나라 순회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저랑 이제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구경시켜 준다고 산꼭대기 올라갔거든요. 히말라야 산을 가지 못하고 저 멀리 히말라야가 보이는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라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 티벳 그리고 수많은 네팔의 서남아시아를 살리려고 당신을 이 서남아시아의 류광수 목사님과 같은 전도자로 세우셨다. 당신은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지 않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남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능히 세우실 거라고 믿는다. 내가 진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소통하고 있네요. 자, 무슨 말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후대의 모든 길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주시는 단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전에 레버러지 시너지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댁에서 권사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믿으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여정이 되고 그 성취가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이 진짜 성취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승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만의 삶 집중을 위한 정시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시작은 뭡니까? 한 번만. 원래 3번인데요. 한 번이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냐, 작심삼일은 뭐라고요? 복음 문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시기도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좀 그리스도인은 무릎이 좀 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한 사람은 무릎이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금방 지가 내려가지고 제가 되게 슬픈 일이 청소년 수련회 때 찬양 집회를 인도하다가 기도회를 제가 자주 인도하잖아요. 진짜 깊이 기도하고 내구주 예수를 찬양하면서 매일 다 울고 막 결단하고 저도 너무 은혜 받아서 무릎 꿇고 막 애들이랑 기도했는데 한 5분 10분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지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바뀌고 빠른 찬양이 시작됐는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쓰러져가지고 빠른 찬양하고 막 애들 부축받고 휘청거리고 막 그랬던 비참했던 때가 있는데, 자, 이 말은 물리적 무릎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말씀의 순종과 청종함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말씀을, 기도 속에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그릇되도록 나를 부어달라고, 진짜 말씀의 흐름이 내 삶의 흐름, 내 미래가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은혜 왕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은혜를, 오로지 기도에 힘씀을 통해서 깊은 말씀을 누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성취의 정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